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받은 약속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있어서 의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혜나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즉 믿음이 그 바탕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풍성한 약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은 그 약속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에게 그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갈렙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땅을 얻었습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들을 기대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5만 가지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계속 읽어보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여러분,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다니엘 나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도 살려주셨어요.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불 속에서도 살아난 사람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거기에 그것을 믿음을 지키면서 그랬다가 그 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 불도 그들을 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이 그것을 가능케 했다는 겁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러분, 사울 왕은 집요하게 다윗의 목숨을 노렸어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여러 번 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윗은 그 칼날을 피할 수 있었죠. 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 처음부터 믿음이 강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하셨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런 아주 믿음의 용장이었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불렀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못한다고 그랬어요. 네. 자기는 말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역사를 향하게 됩니다. 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구했을 때 그 이방 나라의 그 군대들과 그 왕들과 싸울 때 자기가 훈련시킨 318명 데리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했을 때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용감히 나가서 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동안 이방 사람들을 물리쳤죠. 또 사사시대들 보면 이방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여인들이 믿음으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받기도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믿음이 가져온 놀라운 기적과 같은 드라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사건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어려운 고통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사건은 전혀 일어나지를 않아요. 다만 그 상황을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두 번째 역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 얼마나 많은 고문도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의 많은 순교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순교자들. 우리나라도 여러분 절두산에 그 지금 양화진 그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절두산에 있는데, 그 절두산이 바로 처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목이 잘려서 죽었던 산이 바로 절두산입니다. 그 성지순례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터키에 서머나 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를 가보면 거기에 그 초대의 그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86세가 이제 됐는데, 사실 그 서머나 지역을 그 다스리고 있던 로마 총독이 이 폴리캅 감독님을 상당히 존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하는 그 명령이 내려오자 그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만 말씀만 하시면 폴리캅 목사님을 살려주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폴리캅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86년 동안 그분은,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한 번이라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또 계속 읽어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할 때 그 당시에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과 경멸의 언사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하나님의 그 성을 쌓는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선지자들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돌로 치는 것, 스테반이 돌로 쳐 맞죠? 순교하지 않습니까? 톱으로 켜는 것. 여러분,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냐면 톱으로 잘려가지고 죽였다고 그래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난하기도 했고요, 사람들의 모멸을 받기도 했고, 가죽 옷을 입고 들판을 유리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승리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는 기적적인 드라마를 보는 것도 영광스러운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극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색깔이 바래지 않고 기도의 호흡이 엷터지지 않는 것, 즉 맑은 하늘 아래서뿐만이 아니라 비바람과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은 병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치유됐습니다. 죽은 사람도 사도 바울이 살렸어요. 그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드리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져 죽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서 기도해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랬던 사도 바울인데도 자기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비웃음을 당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살린데 왜 자기는 병 못 고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물론 사도 바울도 그 자기의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 사도 바울은 거기서 2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를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뜻이구나. 내가 이것마저 고치면 내가 얼마나 교만해질까?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도록 불치의 병을 그냥 주셨다는 것.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발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 겸손이 자기에게 기적이 나타나서 병을 치료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고 축복의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병이 낫는 것이 아니고 그 병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믿음의 영광을 보면서 와, 믿음이 저 정도로 대단하구나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선지자들, 그리고 순교자들이 그분들이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 믿었다 그러면 믿음의 길에서 떠났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불이 나기도 하고요, 수련회 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교인이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축복의 하나님만 믿는다면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고난과 핍박과 시험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천국은 있다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하며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믿음장이라는 것은 알지만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보다 더 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이 대단하지만 그들은 본문에 보니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39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33절에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개인들에게 주신 약속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면 성이 무너지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약속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39절에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했을 때 여기에 약속은 앞에 정관사가 붙어있는 약속입니다. The promise, 곧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32절 33절에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손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살아서는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한 채 오직 오실 메시아를 믿음의 눈으로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 믿음으로도 핍박과 환난에 굴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죄함 받았고요, 영생도 얻었고요,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안식년에 한국에 나가서 오랜만에 부모님들과 함께 지내면서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6.25 전쟁 때 피난 이야기.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때 돌아가셨으면 제가 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에 사셨던 분들에게는
그 6.25 전쟁이 어떻게 보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저희 어머님 친구분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어머니 친구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분은 그 전쟁통에 자기를 태워준 군인 아저씨와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따리 하나 메고 집과 땅과 고향 다 버리고 무작정 피난길을 떠날 때 그 심정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북에서는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피난길에서 병들어 죽고 폭격으로 죽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잡혀가서 고문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난 분들입니다. 저는 본문에 나오는 구약의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신 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장로님, 아버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부모님, 우리들의 친척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성경 신구의 66권은 이미 다 완성이 되었지만 주님의 마음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기를 바라는 성경이 두 곳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사도행전이고 두 번째는 바로 히브리서 11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세계 곳곳에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는 한 사도행전 29장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행진도 계속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히브리서 11장은 계속 써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약속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알았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됐고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됐고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 모심으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베델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4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에 더 좋은 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만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속죄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음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구나. 여러분 한번 목사를 모시고 살라, 샘터 식구들과 다 같이 살라 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되고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교인들이요, 목사 옆에 와서 친교 시간에 보면 와서 안 앉으려고 그래요. 저는 아침에 뭐 샤워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그리고 나왔는데도 목사 옆에는 와서 안 앉으려고 해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 대화가 끊겨요. 여러분, 목사 옆에 살기도 힘든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괜찮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에 계시다는 의식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 마음에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달라질 거고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창세기 28장에 말씀하시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선포하기를 신명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큰 도시의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그분이 오히려 발길 닿는 대로 목적지 없이 그냥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걸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것을 봤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세 번 머무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에게 물었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늘 거리 산책을 즐겼느냐? 무슨 흥미로운 일을 보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아버지, 저는 오늘 산책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산책 도중에 3번 내 자신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길을 걷고 있는 제사장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 제사장은 양손으로 합장을 하고 자신에게 무언가 중얼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사람들을 위해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내 자신이 외로운 젊은이 속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청년은 생존의 수단으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요령과 지혜를 사용하고 있었답니다. 세 번째는 양손에 어린아이를 붙잡고 있는 어느 여인 안에서 내 자신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를 떠났고 그녀는 남편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보고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대화가 계속이 됐습니다. 아들아, 너는 언제 배울 수 있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그때 아버지, 저는 벌써 배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것은 나의 선함과 나의 사랑을 말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었느냐? 예, 아버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물었어요. 그들 자신이 선택한 아픔이 아니더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그 아픔이 어디서 왔든 간에 아픔은 아픔입니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아들에게 묻습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인간의 마음에 깊이 빠져 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저는 인간의 마음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의 아들에게 다가가서 아들을 껴안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그날 큰 도시 안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묘사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빠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받은 약속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드림교회는 130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버드 파사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793-0880 626지역 793-0880 드림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가 설교할 때마다 여기 앉아있는 그 어떤 사람을 놓고 먼저 보고 기도를 해요. 혹시 그분이 상당히 엘리트거든. 지금 여기 앉아있어. 3층 거리에 앉아있는데 엘리트요. 세상의 지혜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걸 받아들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3절 14절 사람한테 들어서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어.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공동번역으로 봐봐.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세상 육신의 생명으로는 아무리 대학 박사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뭘 전함으로?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거를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했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복음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내가 천국이 돼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빛으로 가득 채워져 영광으로 채워져서 이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됐으면 제일 처음으로 행하는 게 뭐라고 하는 거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 조금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17절 봐. 17절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그 이름이 나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다 그 말이야.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 귀신을 먼저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가지고 가장 많은 일을 행하시는 것이 귀신을,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 보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다가,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들어가니까 눈이 멀어버리고, 귀신이 들어가니까 벙어리가 돼버리고, 기머리가 되고, 귀신이 들어가니까 가려서 그릇사인 그 성질이 난폭하게 되고, 귀신이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귀신이 보세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 오늘 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어떤 놈이 TV 보니까, TV 조선에서 보니까, 그 놈은 참 묘한 놈이더만. 아니, 몽키로 돌려가지고, 몽키를 들고 가가지고, 괜히 다른 사람 집에 가만히 들어가고 잠자고 오는 사람, 몽키로 때려갖고 죽여.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돈을 갖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가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7명인가를 때려 죽였어, 그럼 몽키로. 어째서도 오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렇게 너 죽였냐 하니까, 아니 누가 내 안에서 자꾸 가서 때려 죽이라고 그래. 귀신이 가르치는 거예요. 귀신이. 어떤 사람이 떨어졌어요. 근데 안 죽고 살았어. 어째서 그 떨어졌냐?
누가 나보다 떨어지라고 막 하더라고. 떨어지라고 하더라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우리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영의 세계가 있다 그 말이야. 이 귀신이란 놈이 하는 일, 무슨 일을 하는 거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런 일을 해, 이런 일을 가리켜 속여서 육신의 일을 현재하니, 귀신이 가리키는 일을 현재하니, 곧 음행과. 내가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아니, 그 사람이 극동지방에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와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를 벌어가지고 와서 한국에 도착하면 딱 그 뭐야? 여자가 딱 생겨. 자기 마누라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러는데 여자가 생겨갖고 돈을 다 써버려. 나중에 돈 다 쓰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거. 그래가지고 또 마누라한테, 자기 아내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또 가는 거예요. 5번을 그래서 와갖고 또 써버리고. 자살하려고 제일기도원에 올라왔어요. 나를 우연히 거기서 만났어. 내가 기도하는데 자꾸 제일기도만 하나님이 가라해서 거기를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가르쳐갖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내 손을 딱 잡지. 아주 생긴 것이 못생겨서 새끼가 보니까 나는 거기다 대면 괜찮아요. 그래도. 예? 아이고, 근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부락부락 생겼는데 나를 탁 잡더니 목소리 저쪽으로 갑시다. 여기서 이야기한 이 사람 뭐 저쪽으로 가자고. 아이, 그게 뭐라고 그러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사님 보냈어요. 어쩌고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이 뭐요? 그렇게 5번이나 돈을 싹 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성냥하고 저쪽 가서 뭐요? 불러내. 나와, 이 자식아. 그러니까 뭐요? 반말 하지 마 하고 나와. 지금 할아버지라는 것이 그 안에서 나온다 그 말이야. 지금 할아버지가 마누라가 5명에 6명에 있었어. 그 할아버지가 뭐 귀신이 속에서 뭐야? 자꾸 이렇고 뭐야? 이렇게 가리키는 거 이렇게. 바람 피도록 음행. 다시 갈라. 육체의 현재 아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다음 20절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이런 것이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귀신이 가르치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까지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그러면 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누구를 쫓아내야 돼? 귀신을 쫓아내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놈을 쫓아내야. 뭔 말인지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을 쫓아내야 된다 그 말이야. 어째서 엊그저께 그렇게 싸웠어? 어째서 그냥 그전에는 그 안 했던 서방님이 그냥 원수처럼 보이고 그냥 꼴 보기 싫고 막 그렇게 왜 싸웠냐고. 자기가 한 줄 알지. 아니요, 그 안에서 그놈이 그렇고 만든다 그 말이야. 괜히 율법을 가지고 뭐요? 진노를 일으키게 하고. 아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악한 영들하고의 싸움이다 그 말이야. 그럼 내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을 쫓아내야 돼. 쫓아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 것인가? 어떻게? 오늘 봐.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봅니다. 어떻게 쫓아내는 것인가?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귀신의 가르침을, 자, 귀신 여러분 안에 들는 귀신 여러분을 쫓아내야 돼. 에? 순간적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을 쫓아내야 된다 그 말이야. 어떻게 쫓아내는가? 6절 봅니다. 다 적어보고 시간 없으니까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이라고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다. 로마서 10장 8절에 주님의 음성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 선한 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허탄한 신화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게 해서 불을 여고 해가지고 어쩌게 해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짓거리 그만하라 그 말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런 짓 그만하고. 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요. 요새 무슨 막 부하면 되고 뭐 어쩌고 다 그지 뭐야?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성전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거기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연습을 하라 그 말이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연습.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뭐야? 하늘 위나 하늘 아래 땅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일하심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지. 허탄한 망령, 허탄한 신앙. 물론 그것도 배워야 돼. 그들이 어떻게 살아 배워야 되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돼서 이제 경건의 연습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요. 경건의 연습이 뭐라고?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문이 열리면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연습을 하라 그 말이요. 7절 다시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 때 거창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 다음에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지금 딱 이때뿐만 아니고 이 세상뿐만 아니고 다음 세상에서 약속이 있느니라. 그 다음에 9절. 미쁘다. 확실히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말이야. 여러분 해봐봐. 연습을 해봐봐. 안 되는가? 안 되면 내 목을 쳐버려. 안 될 리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다시 봐. 미쁘다. 이 말이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10절 시작.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하면 주의 영광을 보고 주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사는 연습을 하는,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이 뭐예요? 좋은 신랑감을 받기를 소망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뭐 건강하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것, 모든 바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는 자들은 뭘 하라는 거예요? 뭐래?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그래. 경건의 연습을. 할렐루야. 믿는 자들을 구제해주세요. 그 다음 11절 시작. 내가 이것들 명하고 이걸 가르치라.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너희가 이렇게 잘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절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주님이 이러신다 그 말이야. 그럼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비밀이요. 비밀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니까, 천국 복음을 모르니까 구하라 하니까 뭐요? 뭐 사업이 잘 되기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이걸 구하라 한 줄 아는가 봐. 내가 그분의 나라가 되어 살기를 구하라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구하라 그 말이야. 그렇게 사는 연습이 뭐라고? 경건의 연습이야. 이걸 모르니까 자꾸 종교생활. 하나님도 몰라. 천당이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정말로 가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수천 명에 가지고 한국 교회를 이끌고 나갔던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이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하니까 글쎄 천국이 있는지 죽어봐야 알지 알겠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른다 그 말이야. 새 언약을 모르니까 전부가 다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애무하는 것. 경건의 연습, 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비밀.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디모데전서 6장 4장 맞지? 6장 3절 보세요.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것을 가르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경건의 비밀을 모르면,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구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기 위해서 살지 아니하면,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4절 시작.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여. 종교인.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됩니까? 경건의 연습이 이거 비밀이에요. 비밀. 천국의 비밀. 예수 이름으로 사는 비밀. 여러분들은 다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라 그 말이요. 이거 아무것도 말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면 맨날 싸우잖아요. 가면
종이 한다고 하면 똥을 갖다가 찌끌질 않는가, 총 들고 가서 멀어질 않는가. 나는 아예 안 가니까 모르겠지만은, 생각이 나면 그 다음 5절 봅니다.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 진리가 왜 복음을 잃어버려. 복음이 뭔지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자식 새끼 잘 되고, 뭐 전부가 다 뭐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기독교로, 이것이 뭐야? 완전히 변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12절부터 봐. 12절부터 봅니다. 12절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도다.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하노니, 영생을 취하라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너희를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 명령을 취하라. 이렇게 경건의 연습을 하면 때가 되면, 15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내가 우리 사모의 교회에 가서, 사모 오빠네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아니 뒤에서 두 손 들고 탁 기도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이쁘더라고 우리 사모가. 하여간 아이고, 지금처럼 살도 안 쪘어요 그때는. 아니, 내 마음에 들어. 근데 나이 차이가 나고 워낙 14살 차이인가 너무나 돼가지고 나는 좋은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비행기 타고 하여간 일주일에 2번씩 다녔어. 응? 뭐 꽃도 사가지고 가고, 뭐 옷도 사가지고 가고. 그래가지고 때가 차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분량이 차니까. 15절 봐. 15절 봅니다. 15절 다시 봐. 기약이 이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고 말이 나타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1장 16절 봐. 갈라디아서 1장 16절 보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날마다 우리 안에서 나타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주님을 찾으니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무엇으로 나타나? 마음으로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행하니까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12절 다시 봐. 12절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나 영생을 취하는 것이나 같아.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이게 영생을 취하라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어떻게 취하는 거예요? 자, 성령을 구해가지고 영생을 취해. 어떻게 취하는가?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라 그 말이야. 이게 뭐예요? 성령이 주의 영광을 보도록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로마서 5장 5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6절 여러 군데 보면 성령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증거시자니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버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아들을 보내 주님,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이 확 깨달아지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니까 신기하게도 거기서 뭐요?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나온다 그 말이야. 비밀이 드러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 말이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3절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 어떻게 늦은 빛처럼 오신다. 물로 오신 그 생수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뭘 주신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경건의 연습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자, 에베소 3장 17절 봅니다. 에베소 3장 17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살 수 있게. 여러분의 마음이 뭐예요?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살 수 있기를 해주시길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하여 이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사니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니까 18절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높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19절 시작.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뭘 깨달으면 돼요? 주님의 사랑, 주의 영광을, 그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면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행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으로 우리가 완전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사는 연습이 뭐야? 경건의 연습. 이것이 뭔 거는 비밀이요, 비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요, 비밀이라니까. 다시 봐. 다시 19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20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경건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요, 이렇게 사는 연습을, 경건의 연습을, 할렐루야. 이 경건의 비밀,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는 자들은 뭐요? 여기에 창념치 아니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야,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들은 뭐요? 막 구하라 그러면 뭐요? 뭘 막 뭐 해달라고, 뭐 자기 욕심 채우게 해달라고, 자기 뭐 이루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살아계신 아버지 성전되어 사는 자, 천국되어 사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어. 인자는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 사는 자가 없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을 옷 입고 그분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가하기 위해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사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누리고 사는 거지.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거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광주 사랑의 빛 교회 이상관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광주 사랑의 빛 교회는 광주 서구 마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062-371-9206 062지역 371-9206 광주 사랑의 빛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당뇨 고혈압에 대해서 어떻게 본원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약에서 어느 정도 끊거나 줄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계신 분들은 그 평생 동안 양약을 드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균형이 깨지면 더욱더 여러 질병에 많이 노출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당뇨나 고혈압이 계신 분들이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진 부분을 잘 맞춰주게 되고 그것을 자연의 그 한약, 생약을 통해서 또 침을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되면은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원에서 보통 한 3, 4개월 치료를 받으면서 100%는 아니지만 한 7, 80% 정도 약을 끊거나 줄이게 되고요. 또 개중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약을 끊고 수치가 정상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치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습관에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관리 조절이 안 되면은 또 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면 다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본원에서는 양약을 드는 건 좋지만 약을 들면서도 합병증이라든지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을 어느 정도 줄이면서 내 몸 스스로가 조절이 되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이제 치료 원칙입니다. 그래서 본원에서는 이제 관리 조절을 어느 정도 약에서 벗어나게끔 하도록 한약과 침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조절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당뇨, 혈압 걸리신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합병증으로 고생들을 하시고 또 당뇨 환자들은 눈이 잘 안 보이게 되고 또 뭐 콩팥이 망가지게 되고 다리가 붓게 되고 다리가 쑤시게 되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그 약을 좀 줄이면서 또 내 몸 스스로가 조절이 되면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본원에서는 우리의 생약과 침수를 통해서 우리 몸에 균형을 맞춰줘서 내 몸 스스로가 어느 정도 약에서 벗어나게끔 그렇게 도와드립니다. 제가 수많은 임상 사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약을 끊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찌됐건 이렇게 많이들 그 힘든 질병에서 양약을 드는 건 좋지만은 어느 정도 또 내 몸의 균형을 맞춰서 내 몸이 스스로 조절할 수가 있다면은 그것처럼 좋은 게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정말 약을 나는 좀 덜 먹고 싶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약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본원에 오셔서 어느 정도 한약과 침술로서 우리 몸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당뇨, 고혈압뿐만 아니라 또 그런 힘든 질병에서 어느 정도 증상이 개선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러한 방법으로 내 몸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면은 미래에 대해서 무서운 합병증이나 또 이런 힘든 질병에서 또 부작용에서 어느 정도 줄여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어찌됐건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요. 오셔서 또 당뇨, 고혈압이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들 힘들어 하시면은 본원을 통해서 방문하시면은 진단을 통해서 왜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소상히 말씀해 드리고요. 또 한약과 침 외에도 또 음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무엇을 피해야 되고 어떤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를 소상하게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건강이 되찾아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런 자연의 요법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서 미래에 밝은 미래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배우 허준호 집사 초청 은혜 나누기 찬양과 간증 콘서트가 있습니다. 일시는 30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장소는 은혜 한인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598-0394 213지역 598-039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호두과자를 구워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45-2488 213지역 445-24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성인 연극당 이즈키엘에서 창단기념 첫 성극 만남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24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장소는 2515 베벌리 블루버드에 위치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모처럼의 휴일이라 평상시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 늦긴 했지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아이들을 좀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었고 사랑하는 아내의 모처럼의 부탁인지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처럼 사랑하는 가족들과 집안 청소를 하고 정원을 손질했습니다. 아빠와 함께 한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과 아내는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손수 자신이 부엌에서 일했고 계속해서 아이들과 아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기에 그렇게 하루가 가고 밤이 됐습니다. 방에 와보니 아침에 펴놓은 성경이 읽혀지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시간을 앗아간 것은 전쟁이나 공산주의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그런 것들이 아닌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르도록 내버려 둔다면 나중엔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도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주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노미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따를 진리입니다. 당신의 뜻 내 삶 가운데 나타내소서. 연약한 이 몸이 때론 넘어질지라도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 아래서 그 아래서 나 당신을 만납니다.
내 삶의 결론은 오직 주님, 오직 주님 당신입니다. 오직 주님 당신입니다. 오직 주님 당신입니다. 나의 길, 나의 진리,